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이 창세기 36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계보, 우리로 말하면 10개의 족보 가운데 9번째 이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이 한 장에 그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것, 이것이 창세기 36장이지요. 그래서 이 계보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의 계보가 나오는 그것이 한 단락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10단락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단락 가운데 물론 이것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계보도 있고 여러 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 계보들도 있는데요. 이 계보가 한 단락인데 그 단락을 볼 때 그 안에 많은 사람,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누구의 계보더라라고 하면서 처음 나온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뿌리니까, 그 사람이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한다는 것이냐? 바로 에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사람을 봐야 의문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9번째 계보, 에서의 계보지요.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와 에돔, 에서 곧 에돔. 그러니까 에서와 에돔을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이름이고 에돔은 그 별칭, 별명과 같은 거예요. 에서의 별명. 그런데 에서나 에돔이나 같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이 에서의 계보가 지금 창세기 36장에 어떻게 보면 한 장이 딱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저자가 왜 이 에서의 계보 이것을 그 한 장을 여기에다 이렇게 딱 끼워 놨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속자와 비상속자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상속자와 비상속자의 지금 이제 여기서 보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야곱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 세일산으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속자는 야곱이잖아요. 비상속자는 에서지 않습니까? 그 상속자와 비상속자가 분리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나뉘어진다. 그 사람이 분리가 된다.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신기한 게 뭐냐?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를 볼 때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이 그 약속의 상속자는요, 가나안 땅에 남아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속자는 떠나요. 근데 이게 보면은 비상속자에게 선택권이 항상 보면은 먼저 있어요.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지 않고 떠나요. 자유로 떠납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도 가나안 땅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는 항상 보면 가나안 땅에 남고 그 비상속자는 선택권을 먼저 줘도 스스로 그렇게 떠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서도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죠.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보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저 세일산으로 떠나잖아요.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와 비상속자의 분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 항상 보면은 이 비상속자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동쪽을 향해서 가요. 가나안 동편.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누가 동쪽으로 가라고 떠미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서 가도 되는데 꼭 가는 것을 보면 동쪽으로 갑니다. 다들 하나도 예외 없이. 저 아브람과 롯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에서도요. 그 세일산 에덴 동편 아니 그 가나안 동편 아닙니까? 그쪽으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어찌든지 지지고 볶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남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6장에서 에서를 말씀을 하는데 이 에서가 어떤 그러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이 에서는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선택자의 대표성을 지녀요. 그러면 야곱은요, 선택자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잖아요. 그에게서 12아들 12지파가 생겨나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고 에서는 그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모든 이방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저 아모스서 9장에서 말씀을 해요. 거기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오면은 저 사도행전 15장에서요. 야고보 사도가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조금 여기에서도 확대해서 발전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이방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와 연관을 시켜서입니다. 에서와 연관을 시켜서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든 이방인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방인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방인의 지금 뿌리가 되는 대표가 되는 에서의 족보를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와 좀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어? 야곱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서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에서에게 붙어 있었던, 에서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선택받은 단 하나의 히브리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인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로마서에 가서 보면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지요. 저 히브리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다. 원 감람나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 가지가 지금 꺾여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 많은 사람이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 감람나무가 그 참 그 원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진 그때 그 기회에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이방 그 에서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원래는 돌 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본래는 돌 감람나무지만 무엇처럼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와 하나가 된 거죠. 참 감람나무처럼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참 감람나무에 있죠. 예전에 돌 감람나무였을 때는 돌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자양분을 삼아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을 때는 돌 감람나무로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어떤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다면 우리는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에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문제가 뭐냐? 본래 참 감람나무였으면 자기네들이 그냥 본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감람나무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단 말이에요.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 있어요? 돌 감람나무에 있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까? 돌 감람나무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애쓰고 애쓰면서 살아야 야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가요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요 애쓰는 게 없다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에서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 사람의 본성, 이방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동. 그러니까 에서의 삶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삶은 그냥 사라져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야곱의 삶은 우리가 살려고 애써야 돼요. 수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이 안 돼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약속의 땅 동편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은요, 자꾸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억제하는 삶,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 다시 말하면 내 노력이, 내가 힘써야 되는 것, 내가 애써야 되는 게 거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랍니까?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한다는 말이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연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악기 연주자들이 연습을 게을리하면 그 악기 연주가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그렇죠? 피아노를 전문으로 치는 사람들, 우리는 화려한 것만 봐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요, 그 연주를 한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하루에 9시간, 10시간 이상씩 계속 그 피아노를 치잖아요. 하루만 안 치면 손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들, 그죠? 국가대표 선수들, 또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 사람들 만약에 어디가 몸이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잠깐 리그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리그에 더 돌아오나요? 못 돌아오지요. 그 밑에 2부 리그, 3부 리그 가갖고 다시 그 몸을 끌어올려야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에 돌아오잖아요. 왜요? 연습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며칠 훈련 안 받으면 기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매일 경기 앞서서 경기 후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량을 유지하려고. 이게 자동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안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연단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죠? 에서의 삶은요, 물에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물에 떠내려가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물에 떠내려가다 보면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든지 그 물에서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거지요.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 그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무언가 노력을 했고, 예수님도 무언가 힘을 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다시 또 물결에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또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거기에 다시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삶은 자동이라 너무나 쉬워요. 쉽습니다.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살면 돼.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동은 너무 쉽지만 수동은요, 안 돼요. 노력하는 만큼만 돼요. 노력하는 만큼만. 그러면 이 노력하는 만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노력하는 것만큼만 돼요. 내 신앙이 노력하는 것만큼 이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 반대, 비선택자, 그 약속에서 제외된 자를 보면서 우리가 야곱을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에서는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피나는 노력을 거듭했어요. 그 사람은 약속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은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아닙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 손목을 잡을 수도 있고 목덜미를 잡을 수도 있고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았다 한번 칩시다. 그러면 그 발목을 내가 잡은 손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발목 잡힌 상태에서 꼼짝을 못 합니까?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그 잡은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거기에 힘을 주고 나왔겠냐고요. 얼마나 힘을 쓰고 잡고 있었겠냐고요. 미끄러지잖아요. 금방.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그의 태어날 때부터 그의 그 가는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안 놓치려고 힘을 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에게서 안 떨어지려고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놓치려고, 하나님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하나님에서 안 멀어지려고 그런 삶을 시작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야곱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안 놓치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물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 그것을 안 놓치려고 힘쓰고 그 구원이란 것, 안 떨어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요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서 정말 야곱처럼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요 본능적으로요 넓은 길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런데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자동으로 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감람나무에 이제 붙었으니 정말 참 감람나무처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의 피부가 토록 같았다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가독 같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털옷은 이 양의 당시에 가장 질긴 가죽이라고 하는 질긴 것인 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이 털옷은 그 양의 가죽을 한 겹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두 겹, 세 겹을 덧대서 만든 옷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털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말이냐면, 이 에서는요, 자기의 이 고정관념의 틀에 딱 갇혀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안 뚫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깨진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그 기준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돼?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털옷 같다. 그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방인의 삶, 우리의 믿음 밖에서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야곱처럼 고정관념의 틀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하고는 좀 이렇게 부딪혀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에서는 그것을 못 버리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버려버리니까 변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요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야. 에서는요 숫곳에 살을 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세겜에서 살아가는 그것이요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에서의 삶에서 야곱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옛날 기질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옛날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저자가 이 에서의 이 비선택자 이방인의 뿌리가 되는 이 에서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예수밖에 살았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예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야곱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 그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설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나를 그 몸에 접붙여 주신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변모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많이 컸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많이 컸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장이고 부흥이고 발전이고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냐고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 몸에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은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대에 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에서처럼 본능을 따라 그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이 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되는 삶이 아니라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변화되어서 그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